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촌으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정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정연역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God works,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무엇 하나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에스더서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분명하고도 풍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에스더를 통해서 이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은혜의 섭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는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도움과 관심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자라게 되었으니 이 아이의 그 슬픔과 아픔이 어떠하였을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도 잃고 부모마저도 없는 이 한 고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모르드게를 붙여주심으로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이 부모라는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녀가 모르드게의 보살핌 가운데 자랄 수 있었던 것에는 모르드게가 그녀의 사촌이라는 것밖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사촌이라고 해서 에스더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 사로잡혀온 외딴 나라 이 타지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간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모가 준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말씀을 만지셨고 그녀를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기로 마음먹게 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의 삶은 겉으로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그 이 저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로 시작한 에스더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와스비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페르시아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떤 이끌림 가운데 왕비 후보자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죠. 이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 왕비를 새로 뽑겠다는 공지가 반포되고 여느 아름다운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헤게의 수하의 이 왕궁으로 이끌려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번역이 참 잘 되었는데요, 이 성경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 반포됨에 이끌려가서라고 이렇게 분명히 수동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일의 진행에 에스더 자신의 의도를 넘어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내용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왜 에스더를 좋게 보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에스더로 인해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 때문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베풀어라는 이어지는 이 말 때문이에요. 여기에 쓰인 이 은혜라는 말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던 그 은혜, 곧 이 헤세드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말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사랑의 말을 담고 있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그래서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이 값없는 선물이 그녀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9절 중간부터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헤게는 그녀에게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을 곧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이 곧 주며란 여기의 이 말은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급하게 서둘렀다, 여기까지의 내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헤게가 에스더에게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들을 다른 처녀들보다 우선적으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헤게가 왜 에스더에게 이렇게 잘해줬는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말하였는데, 그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 이유를 모를진데 에스더는 그 이유를 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왕궁으로 이끌려갔고 그녀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호의와 배려를 받았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분명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에스더 2장의 말미에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고 확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2장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그리고 또 17장을 좀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에스더도 알 수 없는 어떤 은혜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뭐라 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스한 손길이 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 다 풍성히 챙겨간 다른 여느 처녀들보다도 그녀는 더욱 사랑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준비한 기간 1년 기간 동안에 그녀가 함께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생활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녀가 선하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행했다고 한다면 그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정되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그녀의 삶과 그녀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녀의 어떤 노력이나 그럴 만한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도 이를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머리에 이 왕후의 관이 씌워질 바로 그때 그녀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후가 된 그 모든 것이 그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 것인가 이러면서 참 가슴 아프게 좌절하기도 할 때면 정말 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을진데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점차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같이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으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스파이더맨 영화가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나온 샘 레이미 감독이 만든 이 스파이더맨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토비 맥과이어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스파이더맨을 찍고 나서 완전히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토비는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깨진 가정에 자랐고 아주 가난했어요. LA에 아주 빈민촌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배우가 되고 싶은 이 꿈은 있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고, 이렇다 할 특별한 장점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까지도 너 그거 말도 안 돼 하면서 비난하고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다른 배우들의 돋보일 만한 강점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단역에 캐스팅되게 되고 점차 이런저런 길이 열리더니 결국은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이 캐스팅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인성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죠? 당시에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그가 캐스팅됐던 것은 그의 한 친구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렸을 적 친구 토비가 꿈을 잃지 않도록 뒤에서 돕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저런 캐스팅을 돕고 그리고 자신에게 들어온 스파이더맨 제의를 거절하고 도리어 그것을 토비에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토비는 홀 어머니, 가난한 가정에서 특별한 강점도 없이 가족들마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매력을 살 만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한 사이 그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받은 은혜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우정에 의한 호의로도 이 죽어가고 완전히 포기해서 완전 아무 희망도 없던 이 한 사람의 인생도 살릴진데 칭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안아주시고 따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참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깊이 있게 읽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가득 차다 못해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냐고 좌절하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 계신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서가 그렇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가득 차다 못해 넘치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회개와 거듭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드게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를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요. 아마 에스더서를 이미 다 읽고 또 거듭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좀 아이의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에서 모든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있는데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네 글자인데. 저는 이 모르드게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는 유대 민족이 모두 죽게 할 상황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 다음 장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아멘. 인사 좀 하지. 인사를 안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법 의미 있는 추론이 가능한데 말씀이 그러한 단서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 절을 한다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외의 존재에게 절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일국의 통치자나 관료에게 절하는 것은 그 결이 다릅니다. 그가 절하기를 거절한 것은 그의 종교적 의무 조항과 관련 지을 수 없는데 유대인들이 정규적으로 왕들에게 그리고 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 경의를 표해왔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4장 8절을 보면 다윗도 사울 왕에게 절을 했고 창세기 23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의견들이 있겠으나 가장 유력한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으로 보인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에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나올 때면 늘상 힘주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각 사람이라는 그의 정체성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 아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을 이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이라 보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아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대적하겠다고 하신 심판받을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은 에서가 낳은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은 늘 이렇게 부딪혀 가죠.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보통 이렇게 쭉 나갈 때 보통 이 앞에는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체격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좀 약한 연약한 사람들,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이나 좀 이렇게 힘들고 지친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후미에서 가는 것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후미에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들과 전쟁을 하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는 막 이기다가 내리면 막 이렇게 지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승리하게 되는 그 전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투입니다. 이제 그 전투 후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 이들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주는 것이 신명기인데 여기서 또 모세는 강조하길 이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셨으니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사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단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가늠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유력한 이유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누군가를 극심하게 미워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소설을 좋아하고 어려서 무협지도 많이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무협지는 꼭 이런 이유로 시작해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 스승을 죽인 원수,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이 본문의 모르드게의 경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모세가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하라고 말한 게 그 이후로 한 5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가 사울 왕 다윗 왕 시대인데 그때도 아말렉이랑 엄청 싸웠는데 그 후로도 약 600년 정도가 지난 게 지금이 에스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도 훨씬 더 넘은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미워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거기다가 이 왕이 제국의 2인자로 추대하여서 절하라고 명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 가서 너 나한테 절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왕이 하만을 높여서 이 사람한테 절을 해라고 왕명으로 준 명령인데 게다가 모르드게는 이 왕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거절하고 지키지 않을 정도로 또 게다가 동료 관료들이 너 제발 좀 절 좀 하라고 날마다 권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절을 안 하고 미워했다라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일제시대로 인해 우리가 좀 일본 사람들을 좀 미워했던 적이 있고 한데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분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불과 100년 정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이를 볼 때 이 확실히 모르드게라는 한 개인적 인간적 이유에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른 접근과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었다는 것 때문에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출애굽과 모세 시대로부터 이 사울과 다윗 시대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 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대적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인간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으로서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인 하만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좀 수긍이 되시나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좀 찬물을 끼얹고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에스더서에 묘사된 그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리 신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원수처럼 여기기에는 정작 그는 이 자기 자신의 유대인된 정체성에 있어서 떳떳하고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에스더에게 그녀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은 그가 나중에 하만에게 절을 거부하고 동료 관리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히 드러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가 유대인됨의 정체성으로 하만을 미워했다고 말하기에는 이 에스더에게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정체성에 대한 그의 의식이 그리 강해 보이지도 중대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그는 에스더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허용해주지 않았다면 그의 말을 부모처럼 따른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나갈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서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같이 후궁들 앞으로 오가며 결과를 궁금해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가진 열심과 그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 삼고자 하셨다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자신의 유대인된 그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결코 떳떳하던 모습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만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고 그 결과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의 말살이라는 무서운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르드게와 전국 각지의 유다 민족들이 금식을 하며 나아가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이 성경에서 이 금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이 행동하던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게 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국 각지에 살고 있던 이 모든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서 4장으로 뒤로 가서도 보면은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보통 에스더라든지 어떤 모르드게라든지 그런 인물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읽게 되고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생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에스더서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그들이 아니라 이 유다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뒤에 내용을 잘 알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도 수산성에 있는 유다 민족을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다 민족들이
이들의 어떤 결단 다음에 그 기도의 모임으로 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결단하고 나간 그 장면은 방금 제가 읽은 이 4장 3절보다 더 뒤에요. 4장 16절에 가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이 유다 민족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이 이끌림 바 되어서 이 부흥의 이 놀라운 이 길로 나아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볼 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것을 무엇이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이들 또한 이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 유대인된 정체성이 아주 약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페르시아에서 이들이 산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상 자신들을 페르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2세대만 되어도 스스로 미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인들은 바벨론을 거쳐서 이 페르시아까지 해서 아주 오래 있었어요. 100년도 더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함께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등장하는 에스더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민족들은 그때 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하니 그들이 가진 그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상 페르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 민족들은 아주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에요. 아, 우리의 정체성이 맞아. 우리는 유다인이구나.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 이야기가 이 모르드게와 더불어 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신의 유대인된 정체성을, 신앙인된 정체성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정말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 뿐인데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면 꼭 그 야곱이 떠오릅니다. 인간 야곱. 얼마나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장자권 얻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런데 사실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에 있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다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정말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요셉을 낳고, 또 요셉을 뭐 얼마나 지독히 편애했으면 실상 그 요셉이 팔려가게 만든 그 장본인으로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대로 살아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게 되는 그 큰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제법 비난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그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말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참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참 연약하고 이 부끄러운 삶을, 또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모르드게라는 인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에 무게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회개하며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살면서 무수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흔들리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큰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가 단순히 에스더와 모르게 그리고 이 유다 민족들의 이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유다인들의 민족적 절기에 대한 어떤 설화 정도로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 정도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일어나는 이런 민족적 절기가 오늘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그 나라, 그 민족 동일시된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진정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에스더 이야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녀와 함께 하시며 그녀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그녀와 우리를 따스히 안아주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신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로소 금식하며 회개할 그때에도 그를 탓하지 않으시며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약했던 그가 또 연약했던 이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바로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도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그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가 받게 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서운 그 형벌의 상징이었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 십자가는 오직 막 죽음만을 의미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측량치 못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아달월 13일은 죽음의 날이었어요.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 되어야만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생명과 기쁨으로 은혜와 감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패배하고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우린 이 날을 통해 빛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기록된 근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참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6살 난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와 아내가 아이와 함께 큐티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아이의 큐티 이 챕터 차례가 에스더서였습니다. 책에는 아름다운 에스더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함께 잘 큐티를 하고 이제 큐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는데 딸아이가 문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에스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같은데? 이 딸아이의 말인즉 사탄이 예수님 죽이려 했는데 못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겼다고, 하만이 모르드게랑 유다 민족 다 죽이게 돼서 엄청 막 기분 좋을 건데 도리어 자기가 죽게 되고, 사탄도 예수님 죽이게 돼서 막 엄청 좋았을 건데
오히려 완전히 졌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는 응 그렇지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큐티를 마치고 나서는 사실 제가 정말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애써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부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역사와 문화, 인물됨, 해석 잔뜩 그런 것에 몰두되어서 제가 얼마나 설교 준비하면서 막 얼마나 받겠습니까? 쓰고 지우고 반복하고 그런데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역자이고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을 기억할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떠한 사건들, 계기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제가 그리스도 없는 설교를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것이 우리 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 잊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노력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야 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는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따스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그때마다도 늘 우리를 일으켜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크게 가슴에 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